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지만 4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5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여기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리니라. 아멘. 우리 제목부터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의 몸과 신령한 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하나님은 영이심을 드러내셨다.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서는 영이셨다. 아들이 인자의 길을 위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함이었다. 첫사람은 썩는 육체의 몸 안에 영이 있다. 육은 땅에서 영은 하늘에서 각각 지음을 받았다. 첫사람은 육 있는 자로서 신령한 몸이 아니다. 마지막 사람은 썩는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이다. 우리가 지금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으나 장차 하늘에 속한 자의 신령한 형상을 입으리라. 신령한 몸의 부활은 각각 다르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 몸이 부활했다.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육이 있을 동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생명에 부활할 자다. 나중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선행자와 악행자의 부활이 다르게 나오게 된다. 무덤 속은 육과 무덤과 음부를 말한다. 바다가 죽은 자들에게 내어준다. 불순종과 불신앙인 죄악의 바다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과 음부는 무저갱과 세상이다.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자가 불못에 간다. 의인들은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부활하자. 아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는 영이셨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몸이 되셨습니다. 몸이 되셨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 세상에서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과는 그 몸이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실 때에 본래 가지고 계시던 그 몸이 죽어서, 죽은 것도 졸도한 게 아니고 확실하게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주신 생명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몸은 우리의 몸과 다르기 때문에 그에게는 채찍 맞은 자국과 가시 면류관 자국과 손과 발의 못자국과 마지막으로 창으로 육교로 찔린 그 모든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할 때에 이 몸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기록한 이 말이 확실한 것입니다. 혈과 육은 말하는 것은 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살아있는 그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현재 피가 있고 몸이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혈과 육은, 그 육체는 다 벗고 가야 됩니다. 그때 살아있다 할지라도 그 몸이 그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왜? 이 혈과 육은 땅에서 난 것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 영으로서 여자의 몸을 통해서 몸이 되신 바로 그런 신령한 몸이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하늘에서 지음받아서 이 땅에 지음받은 육체 속에 넣어주셔서 지금 하늘에서 지음받은 하늘에서 온 영과 땅에서 난 육과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예수님과는 우리 인간이 다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땅에서 난 것은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온자만에 하늘나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기회는 허락하셨으나 누구나 다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기회는 제공하셨으나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을 내가 만나서 내가 생명을 모셔들어야 내가 영원히 사는구나 하는 것을 듣고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그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영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한 것을 또 받지 못합니다. 썩은 것 하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이미 죽어서 육체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간 자입니다. 그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입지 못합니다. 그걸 끝난 거예요. 딱 썩었으면 그걸로 흙으로 돌아간 것이 끝이지 다
다시 육체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나 아니면 이후에 마치 흙이 다시 조립돼 가지고 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면 절대 안 된다는 사실. 바울이 말한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마치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처럼, 이게 어디서 그런 것이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자, 이 백골 다 말라가지고 뼈가 완전히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 백골들입니다. 전쟁터 그 지역에 전쟁 많이 나가지고 많은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래 돼가지고 햇볕에 말르고 해서 그것이 이제 막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죠. 뼈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 뼈가 과연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 할 때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말해라. 뼈야, 다시 살이 붙어라. 혈관이 놓아지고 신경이 놓아지고 그리고 일어나라 하라. 그대로 명하니까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전체 군대가 딱 조립돼 가지고 딱 정렬 섭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은 비유입니까? 실상입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비유입니까? 실상입니까? 그거는 비유입니다. 모세가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려 올려가지고 그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에 모세는 본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을, 참 성전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본 대로 지어라. 하늘에 있는 것은 실상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지은 것은 손으로 다 지었지만 그건 비유입니다. 실상이 아니에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무와 동물과 이런 것들은 비유입니까? 실상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실상이지만 실제는 하늘에 다 있습니다. 다 이 땅에서는 비유예요. 씨가 떨어져서 싹이 나서 다음에 또 나무가 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부활에 대한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씨와 그 다음에 계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번데기에서 나오는 거, 알에서 나오는 거 전부 다 그건 비유입니다. 무슨 비유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음과 부활하는 것과 그리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예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그런 것처럼 부활할 때 다시 막 흙 속에 있는 그런 본래 사람들의 그것이 여기저기서 다 와가지고 흩어가지고 조립되는 것처럼 그거는 환상이지 그게 실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부활하는 것은 썩은 것이 썩지 않은 것을 입을 수가 없어요. 썩은 것은 이제 썩은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결단과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땅에 있는 것은 땅에 있는 것과 다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영은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 율법을 받은 사람은 심판을 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의 부활을 참여할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여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끔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자들 그리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심판과 상관없는 자들은
그들은 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바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으라, 구원이 있다, 부활이 있다 다 할지라도 당신이나 믿어 하고 자기 스스로는 뭐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이미 심판을 이미 받아버린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옥 가겠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본래 가게끔 되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되 율법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옷을 입기는 입되 심판을 받을 그런 부활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 나중이니 하면은 이 나중 그 사람들은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그 외에는 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사람이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과 육의 면모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의 몸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그릇으로 쓰는 것입니다.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이 육의 몸이 있어야 영이 그 안에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직장 가서 일한다 그러면 홀랑 보고 일하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래도 직장 가서 일할 만한, 어떤 사람은 정장을 입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블루카라 하듯이 그런 공장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든지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옷과 신발을 신고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육체의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옷이라고 터부시하면 안 됩니다. 마치 육체가 나를 죄짓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가 유혹을 받지 말아야죠. 그럼 내 스스로 욕심이 있지 말아야 돼요. 육체의 정욕대로 하면은 결국은 죄를 짓고, 육체의 정욕은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것을 우선시해버리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이 있지만은 그 정욕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도 필요한 것이고 신념도 필요하고 신용도 다 필요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신앙 있는 사람은 신념은 필요 없어, 신용도 필요 없어.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다니면 신념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똑같습니다. 또 사업을 하면 다 신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신념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해서 우리는 신앙까지도 더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앙인사 하면 더 유익하죠. 신념을 가지고 계획을 다 세우고 하되, 그러나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런 것을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그 우리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 한 가지가 더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확실하게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다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시간을 허비하지 마시고, 육체의 시간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해서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산할 때가 와요. 그때 주님 앞에서 계산할 때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마치 그건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로 한 것처럼 해버리면 상을 잃게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손에게만 가르쳤어요. 모든 사람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자기 자녀들에게, 그 모학 선생이라고 하죠.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건 그 율법입니다. 그걸 갖다가 동네 방네 다니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내 자녀든 이웃이든 온 세상 만민에게든 지금 오늘 온라인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골방에서, 율법은 골방에서 전하된 그 말씀을 이제 진리가 오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이 진리의 복음은 이제는 지붕 위에서 안테나 걸어놓고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있을 동안에 이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을 하는데 어떤 부활을 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철저하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은 그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자, 신령하다는 말을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령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 선하다, 뭐 의롭다, 착하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영적이란 뜻입니다. 영적이란. 그래서 박수무당이 만약에 내림굿을 한다. 그러니까 신을 받아가지고 귀신을 받아가지고 그걸 한다. 그거 신령한 행동이에요. 그렇다고 그들이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다 지옥 가죠. 과거에 천사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미혹의 영향을 도움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마귀가 속여서 가룟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당할 수도 있어요. 다 영적으로 하지만은 그러나 다 신령한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가르쳤다고 해서 영적으로 받았지만 그들은 망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받느냐? 자,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으면 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 몸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되 심판받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다 신령한 몸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부활합니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되, 육체가 아닙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 부활 때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도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은 그 음성은 듣지 못하는 것이고, 첫째 부활 때 주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는 전부 다 부활합니다. 다 부활해요. 왜? 부활을 해야,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가든지, 또 부활을 해야 그 아주 예민한 그 몸을 가지고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든지, 영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도 지옥으로 오셔서 다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때의 마지막 때에 천사들의 마지막 나팔 순간에 전부 다 호련히 부활됩니다. 부활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부활되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끝났으니까 그들은 그때에 천영왕국 때 왕노릇 할 것이고 주님과 함께. 그러나 마지막 부활한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그 나중이네요. 이 사람들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죠. 그나마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짐승처럼, 양이나 송아지와 비둘기처럼 나를 위해서 피 흘릴 것이다 하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냥 그 자체도 무시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제사 드리니까 눈먼 것, 저는 것, 그런 거 아무거나 끌고 가지고 하라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사람들은 과연 그게 그리스도를 알았습니까? 자기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자기 죄를 담당하실 줄 알았겠냐는 말이요. 혹이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떡을 올리는 게 매일마다 아침마다 떡을 올리는 게 참 번패스럽다. 왜 꼭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돼?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는 제사장이 했다, 우리 제사장도 천국 못 갑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 과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친다면 자기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자기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나도 너를 모른다. 네가 나를 알았느냐? 네가 나 몰랐잖아. 나도 너를 모른다 하리라 하시는 겁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율법 아래 했던 사람도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저주 안 받기 위해서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아들이 오시면 심판을 받고 너는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를 무시했다. 그러면 당연히 심판을 받고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미 하나님 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그거 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아마 죽어봐야 알지.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나 교회 다녀요. 벌써 이 사람들은요 예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나 천주교 다녀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난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 가지고 만약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착각입니다. 교회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예수를 모르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을 때에 천국 갈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했지만 신약 성경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 아래 있는 종의 신분으로 부활한 자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부활을 해야 되는데 천재 부활에 참여할 자들인데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실 메시아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그의 죽음은 나의 죄로 인해서 죽임당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면 분명히 내 영이 부활해서 이미 죄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자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과연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신약교회 다니는 사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녀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장로니까 충분히 난 천국 갈 거야. 나는 권사, 교회에서 인정한 권사니까 충분히 난 천국 갈 거야. 착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11조 때 먹을 거 다 떼먹고 그리고 뒤에서는 담임 목사 욕하고 집사들끼리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돈놀이 하다가 또 떼먹고 그렇게 해가지고 특히 장로님들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사람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사람이 자기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이 소장의 한 사람이 하나가 그로 인하여서 만약에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너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혹이 내가 사업하다가 좀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피해본다 할지라도 내가 이쪽 사장한테 내가 피해봤으니까 이쪽 사장 쏘개가지고 그렇게 떼먹자. 내가 이 사장한테 손해봤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물질적인 손해는 이 땅에서만 손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만약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실족시켰다. 그러면 주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기 영혼의 때를 봐야 됩니다. 내가 육체가 끝나기 전에 혹이라도 내가 잘못한 분이 있냐 그와 같은
행동과 그렇게 말해서 실족되는 사람은 처절하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잠깐 억울한 마음이 가지고 또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 사람은 이렇게 실족하는 그런 내가 행위를 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찾아가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됐지 뭐 사람한테는 천만의 말씀, 그 사람이 멸망하고 그 사람이 자기로 인해서 지고하게 되는데 예수를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은 어디냐고, 저 장로가 되면 난 틀렸다고.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지옥 가게 된다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반드시 몇 년이 지나고 사업 다 끝났다 할지라도 찾아가서 잘못했다라고 그 사람한테 빌어야 됩니다. 나를 좀 용서해달라고 빌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이에요. 전도하다 보면은 장로가 뭐 부동산 업자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거 샀는데 빚져가지고 쏘갔다고.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 사람이 영의 세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혹이 천국 갈 마음이 있으면은 혹이라도 이 방송을 어떻게라도 들었으면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사람 찾아가서 반드시 잘못했다고, 가족 있으면 가족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와 그 가족이 다 안 믿기로 작정했으면은 자기 책임지라고 정말로 회개하고 다시 도일으키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을 것입니다. 청구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대충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잘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제 나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얼마 안 있으면 난 이 땅을 떠나가야 되니까 이제 각자 자기 때가 있어요. 육체가 끝날 시간이 있습니다. 귀신도 자기 때가 있어요. 내가 육체가 끝날 시간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낙원으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받을 장소로 갈 것입니다. 또 아예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은 장사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돈놀이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직해집니까? 그런 사람들, 교회는 오직 장사하기 위해서 보험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걸 뭐 목적으로 하고 다른 게는 목적으로 하고, 만약에 그런 것을 교회로 왔다면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족시킵니까?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런 목적이었다면. 그리고 자기 영혼의 때를 생각해서 확실하게 예수를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였는데 몰랐으면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나죠. 교회만 있으면은 천국은 다른 당상이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주일날 예배 딱 드리고 간 사람, 그 사람 수로 치지도 않습니다. 심자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그 교인을 취급하느냐, 주일날 교육받은 사람이 그 주일 예배 숫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 교회의 숫자가 들어가요. 어떤 교육이든지 교육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교육을 받아야 그 주일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냥 예배 한번 잠깐 앉았다가 졸다가 그냥 가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미국 사람들의 그 신앙의 기본 요소입니다. 심지어는 미국 사람들은 거의가 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봅니다. 아는 사람도 물론 얘기하지만, 그러나 도둑놈도요, 훔쳐가지고 11조를 갖다가 교회 던져놓고 도망간다랍니다.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정직하게 해야 돼요. 성경 공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하는 게 원칙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수요예배 꼭 드려야 돼. 물론 외국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있습니다. 새벽기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새벽기도는 일찍 출근하는 사람도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면서라도 잠깐이라도 운전하면서 아니면 전철 타고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는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난 새벽기도 안 나가도 되니까 기도 같은 거 필요 없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겠죠. 물론 학생들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할 수 없습니다. 왜? 학원들 다니고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해요. 누구나 다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 자체가 안 돼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충분히 되면서도 불구하고 또 어떤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하는 사람을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회를 주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후에 3일 동안 우리가 또 죄 지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3일 예배입니다. 또 3일 예배 끝나고 이제 주일날 가야 되는데 또 그 중간에도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역 예배를 통해서 혹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시험 든 사람들을 구역장이나 교구장이나 지구장 이런 사람들이 가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해서 그게 아니고요. 나도 그때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설득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역이나 또 그렇게 해서 금욕기도에 와서 회개하고 금욕기도에 와서 회개하고 지금은 철야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밤새는 게 됐어요. 자, 그러나 그렇게 또 와서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씻고 귀인을 쫓아내고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에 한번 성공하기 위해서 새벽기도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고 그런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가르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충만한 사람이 있어야 그들이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런 충만한 사람들이 주일 모이면 예배 성공하고 모두가 다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상 푹 쏘고 앉았으면 sen자가 왔다가 나를 싫어하나? 어떤 경우에서 우리에게 이런 적이 있어요. 오래된 사람인데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처음 sen자가 나왔어요. 처음 sen자가 나왔는데 인상을 푹 쏘고 그냥 가고 sen자 왔으면 처음 나와서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인사하고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갈 때도 인상 푹 쏘고 그 다음부터 아예 그냥 왜 안 나와 신자들이 꼭 나온다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저럴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죠? 한 명 전도하고 한 명 앉기가 얼마나 힘드는데 그 한 사람 인상 푹 쏘가지고 그래 참 기가 막힙니다. 전에 원로감독이 구역장한테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한 3명에 5명이 맡겨준답니다. 근데 꼭 연말 되면 혼자 일해야 된대요. 다 까먹고. 그 다음에 또 맡겨준대. 또 맡겨주면 다 까먹고 또 혼자 예배 되는데. 참 기술도 더 터다녀요. 어떻게 더 성장하는 게 아니라 다 까먹고 혼자 오냐? 물론 저도 까먹은 게 있습니다. 뭐 다 있는 게 아니죠.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0명 되는데 많이 까먹었습니다. 물론 목사에 연약해서 목사의 실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든지 까먹지 않으려고 구역자님들은 선생님들은 까먹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세 명 잡았으면 전도해서라도 기본은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세 명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 명 더 전도하면 엄청나게 부흥한 거고 어쨌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내가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요. 젊었다고 해서 100년 이상 산다는 보장이 없고요. 80이 됐다고 해서 당장 죽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80 됐으면 100년 더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는 80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 나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90이 됐어요. 83세에 나와가지고 7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계속 성경 공부하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죠. 또 혼자 주부를 항상 접어가지고 또 아파트 꽂고 또 전도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83세 예수 믿어가지고 90대 돼가지고 전도를 다니는 사람 봤어요?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대부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보행 자체가 불편하고는 하고 힘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평생에 내가 한 명 전도 못했다 할지라도 하는 거 그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인도는 못했다 할지라도 노력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자.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찬양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청소하는 거, 식당 봉사, 찬양하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성가대 하시는 분도, 식당 봉사하시는 분도, 찬양 봉사하는 분도 누구나 다 전도는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일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전도사도 목사도 반드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전도 안 해도 돼. 그런 거 어디 있어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도 안 했습니까? 사도들이 한 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씩 변화되고 5,000명씩 변화됐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이제 연약한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자주 만난 사람들에게 권면해서 병도 나을 수 있고 귀신도 쫓아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 우리 교회 와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서 당신의 영혼이 천국 가는 길에서 지옥 가는 길에서 천국 가는 길로 옮겨주실 것이다. 우리는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 생명의 부활에서 천국 가는 길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해도요 사람들은 신기해하고 진짜 그런 게 있냐고 궁금해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안 하면은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명절에도 가족들이 다 모여요. 고모도 오게 될 것이고 삼촌도 오게 될 것이고 또 이런 사람 저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이야기는 막 잘하는데 예수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그냥 보냅니다. 이왕 만났으면은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 한마디라도 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듣고 또 가족한테 듣고 또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은 왜 예수를 믿으려 하지?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다 모았는데 전혀 그런 말 하지 않고 세상 이야기만 막 즐거워서 막 떠든다면은 그냥 보낸다면은 우리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왔는데 만났는데 내가 와 그 말을 안 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 적 있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거만 이야기 다 했는데 보내놓고 가만 보내 내가 그 말 안 했구나. 아쉽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말 한마디는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할 수 있으면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항상 사람 만날 때에 오늘 누굴 만나게 된다. 그러면 만나야 된다. 이건 다른 문제를 가지고 만나지만은 거기에다가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이 말도 꼭 해줘야 되겠다.
누굴 만나든지 간에 그 말 만나게 되면은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아들한테 좀 아쉬운 것은 이왕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왕 자기가 또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그런데 자기에게 말 듣고 이제 자기 밑에서 복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는 복종입니다. 군대 다 복종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5명 아니면 10명 아니면 20명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물론 지금 전하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더 확실하게 군대에 왔으니까 내가 데리고 있으니까 그냥 병으로 와가지고 이등병에서 병장까지 갑니다. 그러면 거의 한 2년 동안은 자기가 데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2년 동안 아무것도 모르게 왔을지라도 자기가 가르쳐서 운전을 한다든지 사격을 한다든지 전부 다 그걸 기술 배우잖아요. 그때 자기가 강의하면서 가르치면서 좀 빨리 배우고 똑똑하게 배우려면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알면 확실하게 빨리 배울 수 있다. 지혜로워진다. 그걸 말해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너희들에게 지혜 주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면은 그럼 어떻게 하는? 예수 영접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강의하면서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면 처음부터 다 압니까? 처음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사기할 줄 압니까?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장인할 줄 압니까? 몰라요. 그걸 가르치면서 왜 빨리 모르냐고. 그건 지혜가 부족해서 그걸 다 말해주면 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이제 말하면 그래요. 부대에서는 뭐 종교적인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말하더라고. 너 그럼 교회 안 다니냐 지금? 넌 나가잖아. 막 설교를 막 하라는 게 아니라 그 한마디를 통해서 네가 이왕이면 가르치고 그들에게 이왕이면 지혜롭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만 가르친다면 그들이 신앙을 가지고 가지 않겠느냐? 네가 나가는 그 군대 교회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군대 교회 나가는데 그것도 데리고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중사님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왜 묻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 한번 같이 가보자. 그렇게 하면 그가 전도가 될 것이고 걔들이 이제 2년 만에 제대를 하면은 자기 고향 가서 자기 그 직장 가까운 데 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전도할 수 있는 그렇게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는 그랬어요. 네가 앞으로 군생활하고 네가 이제 부사관 한다면은 기도해라. 하나님 내가 부사관 돼야 되는데 이 합격시켜 주시면은 꼭 내가 군대에서 군생활할 때 내가 부하들에게 꼭 복무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단 말이에요. 지는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소망이 그래요. 어디 가서 돈 잘 버는가? 그건 어디 가서 돈 잘 벌 수 있으면 어디든지 뭘 해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부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는 그거 군선교하라고 보내신지 누구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핑계대면서 하면 안 돼요. 윤석정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두들겨 맞아가면서도요. 자기 이제 나중에 상관들 다 전도했답니다.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두들겨 패는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제대할 때는 네가 옳았다. 그 제대하기 전에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가면서도 전도하는데 오늘날 맞기는 맞습니까? 안 맞죠. 전도한다고 그렇게 그냥 만약에 성진할 사람은 성진도 안 시키고 그렇지 않아요. 괜히 지풀에 그냥 이게 두려워가지고 못할 뿐이에요. 다 합니다. 다 해요. 자, 학교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도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풀이 안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했다 만약에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뭐 그런 거 가르치지 말라고 그거 직접 대놓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지풀에 자기가 교사가 대놓고는
아이 뭐 이런 건 안 된다고 가르치지 말라고. 그런데 꼭 필요한 것은요, 한마디씩, 그러니까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줄 때 그때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지혜로 지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해서 딱 핸드폰 딱 치면요 거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봐라, 성경이 나온다. 그러면 지혜를 올라면 어떻게 될까? 너 공부 잘하고 싶지? 수학 잘하고 싶지? 영어 잘하고 싶지? 과학 잘하고 싶지? 지혜로만 잘 기억하고 잘 깨닫게 된다. 그러면 학교 선생님 됐을 때 얼마나 좋아. 그런 학생들한테 그 한마디씩만 툭 던지면 돼요. 그러니까 궁금해지겠지.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찾아와서 묻겠지. 그러면 이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네 가까운 곳에 교회 나가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게, 또 뿐만 아니라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호랑이 같은 부장님이 할지라도 과장님이 할지라도요, 그들에게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할 마음만 있으면.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는 세상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또 직장생활 잘하기 위해서 상사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 보여야 됩니다. 안 시키는 것까지라도 서류 것까지 해주고, 밑에 청소까지 해주고, 쓰레기도 내가 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해서 내가 직장생활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걸 통해서 그 과장이나 부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내가 전도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미스 뭐는, 아니 미스터 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남들 다 안 하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서 한마디 나중에, 사실은 나 예수 믿어요. 그 한마디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 다르구나. 예수님은 뭐가 다르구나. 그 사람한테 설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신입사원 다루면 자기가 이제 먼저 고참이 됐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뭐입니까? 아주 잘 대해주는 거예요. 남들한테는 괜히 그냥 먼저 왔다고 그냥 터스하지만은 아주 아낌없이 다 잘 가르치는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방법도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에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내가 마음도 사고 또 그에게 복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중에 내 신분이 누군지 알게 되면 그 믿게 돼 있어요. 시간이 걸릴지라도 우리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면 안 됩니다. 남들보다도 내가 더 수고해야 돼요. 내가 더 땀을 흘려야 되고 마음을 더 써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경성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말했죠. 무덤 속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 말일까요? 진짜 흙으로 만든 무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 있는데 아직 낙원이나 아직 나오지 않은 죽어서 바로 이제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무덤 하면 또 뭘 생각납니까? 사람의 육체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이죠. 흙 속에 있는 영은,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영이 죽은 자예요. 영이 죽었으면 육체는 무덤입니다. 무덤이에요. 또 이 음부 자체가 무덤입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흙으로 되어 있죠. 여기가 무덤이에요. 여기 탈출하지 못하면 그냥 통째로 다 부모져 들어갑니다. 그래, 무덤에 있는 자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답니다. 반드시 옵니다. 또 계시록 보게 되면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물로 된 바다도 있을 수 있죠. 왜? 아직 죽었는데 육체에서 아직 죽기는 숨은 끊어지만 육체에서 아직 나오기 전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만 그 사람만 말한 걸까요? 마치 사람들은 바다 속에 배가 가라앉아가지고 죽었으니까
그 속에 그 사람들이 그 몸이 부활한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죄악의 바다입니다. 죄악의 바다예요. 그래서 노아 때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했어요? 엄청난 홍수가 돼가지고 전체가 다, 온 세상이 다 바다가 돼버렸습니다. 그때 그 바다는 뭡니까? 왜 그렇게 다 침몰시켜버렸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없는 자와 영이 있는 자와 같이 생산해가지고 이거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어지간했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이런 말씀이 합니다.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사. 죄악의 바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더라. 사망은 뭐예요? 무지개 말한 거예요. 음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세상과 무지개이 전부 다 불못으로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없애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못에 들어가 사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의인들은 그러나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의인이면 의인의 일을 해야 됩니다.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의인의 일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 바로 의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라서라도 의인의 일을 하신 것처럼 당신의 십자가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는 나의 십자가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가족들, 내가 만나고 있는 직장인들, 내가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아버지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자.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에서 정말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상을 받고 멸종을 받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아낌없이 내 자신을 주를 위해서 내드립시다. 그때 한날에서는 정말 해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의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